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하실까요? 시작. 언약의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시고 또 그 언약대로 우리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언약에 따라서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언약을 받았고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 곡이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각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좀 빠르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 밖에서 방황하고 세상 일로 지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작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확보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축복의 언약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이고 또 큰 복이죠. 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특별하지 않죠. 일반적인 자연인의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또한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 주실 미래가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은 보장이 되고 무언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붙드시고 그 언약에 성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 밖으로 살아서 배회하고 거기서 사탄의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지 말고 세상 것과 다치고 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약 안에 보호받고 안전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가진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서 먼저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같이 한번 부를까요? 또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알아야 해요. 그 언약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장 속에는 능력자로 탁월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으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의 말씀인데 이 당시 백성들에게 제발 좀 언약 좀 지켜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이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정말 좀 제발 좀 지키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립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라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되고 있고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우리가 잘 귀담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집 문서, 땅 문서, 계약서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과 맺은 계약서,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걸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구약 신자들이죠. 구약 신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316가지의 율법 조항과 10가지의 계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으로 내놓고 또 계명으로 내놓고 법으로 내놓으면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잘되고 복될 것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오늘 말씀했지만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는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의 율법과 계명에 충실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약인 율법과 계명에 철저할수록 그들은 안전했고 부했고 강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탁월한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세워졌던 것이죠. 언약의 결과는 그렇게 강하고 언약의 요구는 강하고 언약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들에게 그 언약에 대한 설명이 오늘 성경에 쭉 나오는데 한번 살짝 읽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언약, 율법과 계명에 대한 언약은 조상 때부터 명령되어 온 것이라 말씀하죠. 4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한 날,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430년간의 노예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영적인 자유자가 되는 그날, 출애굽하는 날 선포된 거라 말씀합니다. 계속 4절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명령한 것이라 그랬어요. 또 그 언약은 율법과 계명인데 순종과 행함으로 지켜져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4절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또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일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될 거다 말씀했어요. 4절 계속해서 시작.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원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돼요.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나에게 나의 유일한 친구, 나의 유일한 스승, 나의 유일한 아버지, 나의 유일한 주님, 나의 유일한 왕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여호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신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약속이 주어지는 언약이었죠. 5절 말씀인가요? 5절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다.
후대 지금 본문에 나타난 본문에 있는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2년 전입니다. 이 당시에도 증언되고 선포된 언약이다 말씀합니다. 5절 시작.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또 여기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멘 한 말씀이죠. 5절 시작.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의 간절하고 끊임없는 요청에 호소하는 말씀이 바로 언약을 지키라 이거죠. 7절 시작. 조상들 간절히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다. 자, 그럼 과연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에 성실했을까요? 철저했을까요? 어땠죠? 그들이 언약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됐죠? 순종하지 않았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8절 계속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행하지도 않았다. 8절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여 그리고 갈수록 그들의 심령은 더 완악하게 됐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8절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구약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아멘 하면서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그들은 약속을 했어요. 그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일대가 지나고 다른 데가 세대가 지나갈수록 그들은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 경각심이 약해졌죠. 그리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은 무디어졌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 언약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편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자기의 탐욕에 따라 사는 백성들이 됐죠. 귀를 기울이지도 언약은 그냥 한 번 맺으면 우리가 땅문서 지문서는 보관하면 되지만 하나님 언약 계속 읽고 듣고 지켜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근데 그들은 청정하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굳어진 마음으로 자기 아집 고집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하면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힘도 없어져요. 행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은 갈수록 계속 육화, 인간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멀리하게 되면 믿음도 약해지고 확신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놓게 되고 영혼은 파리하여집니다.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될 때, 철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일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달죠. 그 말씀이 인정되고 속으로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또 좋고 그 삶은 천국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주와 맺은 언약에 거하게 되면 믿음도 좋아지고 힘도 커지고 영혼은 자유하고 삶은 풍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에 변함없이 충실하시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들은 어떻죠?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기 쉬워요. 일단 내 당장 앞에 떨어진 세상 일이 급급하지 하나님의 언약은 뒤로 그냥 좌우로 제껴놓고 멀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하늘에 샛별이 밝게 빛난 것처럼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도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백성들조차도 세상을 따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잘 지켜온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그 믿음의 언약을 지켜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그 언약에 굳게 서서 끝까지 초지일관 가는 샛별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챔피언이라고 우리는 별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실히 해야 됩니다. 사회법, 국가법, 회사의 내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잘해야 되지만 마음씨 곱고 마음씨 착하고 선량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죠. 노회찬 국회의원 보고 다 사람들은 의인이다. 의인은 왜 이렇게 빨리 죽나? 뭐 그런 말이 회자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언약 속에서 그가 보호되지 않으면, 언약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생명이 언약에 섞여 있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철저히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캄캄한 밤하늘 속에 샛별처럼 빛난 의인들을 성경은 쭉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으실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씀했는데 착했다고 보고하지 않아요. 뭘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의인의 반열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욥, 추장이죠. 추장. 욥이라는 추장은 욥기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탄들 앞에서 하나님이 3번이나 자랑합니다. 너희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미혹하여 보았느냐, 태클을 걸어 보았느냐, 시험을 유혹을 한번 해 보았느냐. 그같이 정직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3번이나 하나님은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한번 해봐라. 욥과 같은 의인이 더 있는 자 해봐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떤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인이 옛날에도 고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더니. 고넬료를 향해 의인이라고.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 이방인이죠. 율법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그런 로마 사람이었죠. 특히 그는 이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온 로마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로마 장교들은 굉장한 어떤 폭정, 그러니까 학대를 이스라엘을 했죠. 세금을 걷어가고 또 여러 가지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장교들이었죠.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의인이었다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인 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맞습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유대 족속이 칭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악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또 악인이 된다고 한들 뭐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강한 자유의 어떤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 언약 속에 자기를 놓고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에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도 의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철저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철저해야 될,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야 될 그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나의 언약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에게 맺었던 언약은 뭐라 그랬죠? 율법과 계명이었죠.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구약 백성들처럼 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마음이 흥분이 돼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것을 한 몸에 포함시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는 그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예언과 상징과 많은 그런 예조들이 한 몸으로 완전히 안고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은 컴퓨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죠? 아시는 분 계세요? 스마트폰 한 가지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죠? 아세요? 일단 카메라, 일단 전화기, 일단 워드 프로세서, 또 프레젠테이션, 또 뭐 있죠? 음성 녹음기, 또 뭐 있죠? 사진첩, 앨범, 또 잘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여기에 수백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에. 할렐루야. 옛날에는 다 따로 있어요. 사진기 따로, 그죠? 옛날에는 타자기 따로, 또 앨범 따로. 근데 지금은 하나의 통합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별개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 결정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백성들은 따로따로 610생까지 조항을 가지고 성전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지내며 제사장과 함께 여러 가지 모든 언약, 율법에 따라서 언약을 이행해 왔지만 우리는 하나로 해결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피정으로. 주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요소 조항들을 굳이 우리가 구별을 한다 그러면 약속대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 피의 언약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룬 십자가의 언약, 피의 언약과 십자가의 언약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성령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든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언약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마누엘 언약을 가지고 주님과 어디든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하나님 언약이 완전하니 우리 또한 언약에 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완전하니 우리 또 예수 믿음에 철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주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거하게 되면 초등적인 믿음이었던 율법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예수 믿으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괜히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율법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빨리 우리는 탈출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음에 거하게 되면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이 더 새롭고 더 귀하고 더 은혜로워요.
예수 믿음 않고 율법적인 신앙들은 늘 무거운 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 그런 것이 율법이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여 내가 못 살았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며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거 예수 믿음 믿음이죠. 우리가 내 주와 맺은 하나님 언약 예수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인간주의와 도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국가주의와 종교주의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다 우리가 행하셔서 자유하시고 또 풍성하시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새롭게 했죠.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린다가 그러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을 새롭게 했어요. 구약의 제례법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막 번제, 화목제, 속죄제, 화제, 요제, 속건제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큰 제사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초막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건 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대체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로 대체하게 했습니다. 찬양으로 대체하게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에 강해야 되고 선교에 늘 마음이 간절해야 되고 기도가 목마른 자여야 하고 예배로 날마다 성공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구약의 도덕법, 그죠? 도덕법 하지 말라. 이 도덕법은 오늘 어떻게 됐죠? 더 강해졌죠.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고, 그렇죠? 지금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죄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품은 것조차도 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언약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성령님의 언약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시민법은 폐지가 됐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이 구약 시대는 뭐였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해요. 율법을 지켰어야 돼요. 특히 할례를 받아야 했어야 돼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폐지되고 새롭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뭐죠? 예수 믿은 사람이 건물이고 성전이고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될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철저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이 잘 시행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예수 믿음을 날마다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인 율법이 참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사람들 앞에 또 내 스스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증명해내셔야 돼요. 그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것만큼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명해내고 있는 만큼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강하고 또 활발한 사람들은 그래서 능력 있고 그래서 사람들 위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 응답도 있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설령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행복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반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날수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그 날수만큼 하나님과 내 주와 맺은 언약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